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의 왕들의 애가와 또 땅의 상인들의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또 다른 한 그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17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로 그 그룹은 뭐냐, 배를 사용해서 바벨론으로 사치품들을 실어 날랐던 바다교역 종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종말에도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정권이 들어설 때 그의 그 후원을 받는 가장 또 강력한 음녀 바벨론의 문화, 경제, 제도 이런 것이 들어설 것인데, 그 음녀 바벨론, 그 영적 바벨론, 그 세력은, 그것으로 상징되는 그 세력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바다와 하늘과 육지의 운송수단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음녀 바벨론이 그렇게 사치품들을 누리고 살았던 것은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그 외국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운반해 주었던 바다 교역 종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다 무역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그 상인들의 애가와 아주 유사하지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될 수 있는 두로라는 그 나라가 있었고, 그 두로라는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과 또 이방신, 우상신을 또 각 나라로 전파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애가가 에스겔 27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7절 후반절에는요, 바다 교역에 종사하는 네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이 구절을 보면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죠. 모든 선장, 이것은 이제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죠. 배의 소유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 운행하는 사람들, 조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이거는 물품을 팔기 위하여서 또 상업에 종사하는 그 상인들이죠. 그 다음에 선원들, 이거는 이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일을 하는 뱃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또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상업적으로 고기를 잡거나 진주를 캐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두 노동자들도 포함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도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로마로 사치품들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실어 날라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상인들, 해상 운송업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도시 바벨론으로 이제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을 다 실어 나르는 해상 운송업자들, 그들을 또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종사하는 그룹들이 바로 바다 교역 종사자들, 바다 무역 종사자들, 이런 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땅의 상인들이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그 창졸간에 갑자기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을 두려워해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애통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여기에 멀리 서서 바라본다는 표현에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여기서 그가 불탄다는 것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불을 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애통해하는 것이 땅의 왕들의 반응과 또 동일하지만, 그런데 이 바다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 크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외치는 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말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 거대한 도시 로마,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발달한 문명의 도시, 그 발달한 번영한 경제의 도시가 불길에 휩싸여서 불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애통하고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들의 절망, 좌절감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에서 불타는 것, 또 연기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은 다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지금 최후의 심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묘사해 주는 것이죠.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타는 것과 연기로 상징되는 최후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현실적인 생활에서 살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음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주의가 요청하는 황제 숭배에 복종한 자들이죠. 굴복한 자들이죠. 예, 불의에 굴복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음녀 바벨론의 경제체제 아래서 상업 길드가 요구하는 이교의 우상숭배, 수호신의 우상숭배와 또한 타협한 자들이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지만, 물질적인 안정을 얻었지만 대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상실한 것이죠. 예, 이렇게 영혼의 구원과 현실적인 그런 고통, 예, 경제적인 그런 안정, 이런 것을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최후 심판에 그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냈다는 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이 최후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느냐 물음표가 붙어 있지만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없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은 아무도 없다. 예, 그것은 그 큰 성 바벨론, 그 화려하고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런 문명과 문화의 도시 로마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현실 부정이죠. 인정할 수 없다. 예. 그 바다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음녀 바벨론에 사치품을 실어 나르면서 그 치부를 했는데, 부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된 데서 온 그 안타까운 절규, 절망, 좌절, 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나타난 거죠. 그와 같이 번성하고 사치를 일삼고 부유하고 돈을 많이 써서 자기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절망에 좌절에 애가를 불러대는 이 바다교역 종사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어떤 것을 상상하시는가요? 예, 그 모습에서 보면은 자기들에게도 곧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것인데, 예,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만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부와 물질적인 안락함, 편안함, 그 화려함, 그런 사치,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진 이들의 절규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죠. 예? 내 영혼아, 네가 먹을 것을 실컷 쌓아두어도, 예,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과거에 누렸던 화려한 그 물질적인 문명의 화려한 거, 번영한 거, 편안하고 안락한 거, 그러한 것들에만 자신들의 마음을 뺏기고 집착하고 정작 자신에게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안목도, 영적인 안목도 없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외친다, 외쳐.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절규가 끊기지 않고 연속되어진다, 계속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이 시제, 미완료 시제로서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다교역 종사자들은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땅의 왕이나 땅의 상인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렸다는 거예요. 먼지나 흙먼지, 그거를 자기 머리에 막 던졌다는 거예요. 예.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그 관습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거, 예? 슬픔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기도가 될 때, 그럴 때 하는 행동이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욥기 뭐 이런 데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8장 19절에서의 이런 행동, 이러한 울부짖음은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더 이상 그 부를 누리지 못한다, 더 이상 돈을 못 번다 그거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들도 저 큰 성 바벨론처럼 파멸하고 멸망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슬픔, 또 근심, 이런 표현들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던지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예, 이거는 이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외쳤던 그 동일한 애통함의 외침이죠. 그래서 이 세 그룹은 이제 동일한 외침으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과의 관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 표현으로 그 애통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바다교육에 종사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이렇게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 그거는 뭐냐? 예, 바로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 올렸던 그 소망이 이제는 끊어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치부하였더니, 이거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나 있죠. 그거는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바다교역 종사자들이 이제 과거의 영광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현이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이거는 여기에도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그 얘기하면서 계속 호티 접속사가 나왔죠. 이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 시간에 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창졸간에 갑작스럽게 멸망해버린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런데 남의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그 불행을 진정으로 동정하고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렇게 망해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제는 경제적 손실을 보겠구나, 아주 극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자기 자신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멸망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치부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인간의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염려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도 다 속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 희생하신 이타적인 사랑이죠. 예, 아가페의 사랑이죠. 인간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본래부터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해서 변화된 삶을, 성화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조금씩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교역 종사자들에게도 몰락을 곧 가져올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는 것이죠. 예, 바다교역 종사자들이 부의 수단으로 의지했던 바다 그 자체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세상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버리고 신실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숭배 문화의 안락함과 사치와 풍요를 선택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필연적인 거예요. 예. 음녀 바벨론이 창절간에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안락한 삶,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을 하고 그 문화에 탐닉하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올 때 누구든지 그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예,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날마다 깨어 경성해서 영적 전쟁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느슨해지고 조금만 게을러지면 우리는 온통 세상에 널린 것이 우상숭배 문화고 음녀 바벨론의 그 잘못된 경제제도에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합류시키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타고난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 우리 속에 육신의 것을 화려하고 번영되고 편안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러한 욕구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룩한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영적인 음녀 바벨론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더 재림 직전에는 그러한 상황이 가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탄의 유혹이 최대로 다가올 것이고 음녀 바벨론의 미혹도 최대로 다가올 것이고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땅의 바다교역 종사자들의 애통, 애가, 애곡 이런 것이 이제 19절까지 해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18장 20절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됩니다. 9절부터 19절, 예, 9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긴 애가가 펼쳐졌었어요. 예. 그런데 20절에서는 애가가 아니에요. 기쁨의 노래가 갑자기 확 반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이것은 이제 신원,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호소죠. 기도죠. 그것을 성취한 성도들의 기쁨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서는 이제 18장 4절부터 시작된 하늘로부터 나는 다른 음성, 예, 그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경제적 번영과 범죄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을 누렸던 자들이 함께 멸망하는, 애통해하는, 애곡, 애가를 부르는 그런 우울하고 그런 장면들이, 침울한 장면들이 나왔었다면은 이제 18장 20절은 큰 성 바벨론이 자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서 희생시켰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얻은 것에 대해 노래하는 그러한 기쁨의 노래가 20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인 묘사를 내세웠느냐?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바벨론과 연합한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 화려한 문화, 우상숭배 문화 이런 것들을 누렸을지라도 그 우상숭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통하고 애곡의 길을 가지만은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 그들에게서 그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고 마침내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그런 요청을 받는 것이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음성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제 20절 뒤에는 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더 얘기가 바벨론에 심판받은 얘기가 조금 더 나와요. 그리고 이 즐거워하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호격이죠. 부르는 명칭이죠. 호격 명사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이렇게 이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또 있었죠. 어디냐면 계시록 12장 1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동일한 요청이죠. 그런데 이 12장 12절은 12장 11절 12절에 9절을 읽어보면 이 요청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사탄이 누구한테 패배를 당했느냐? 하늘의 천사 미가엘에게 패배를 당해서 땅으로 쫓겨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그 사탄한테 또 이겼느냐? 우리 형제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탄, 용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한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사탄에게 승리한 성도들, 그리고 미가엘이 또 그 사탄을 땅으로 쫓아냈다.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늘 궁정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못하게 된 그 사탄,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미가엘과 성도들,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늘과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는 승리한 성도들도 포함이 되고 천사들도 포함이 되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은요.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예, 여기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이건 승리한 성도들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은 천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존재들이 다 합해서 이렇게 음녀 바벨론을 심판한 것을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과 18장 20절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동일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거하는 예, 하늘 한 천상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장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 동시에 또한 성도들의 그 하늘에서의 그 천상에 속한 신분, 지위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가 여기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삼중적인 표현, 이것은 승리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영적인 간음, 또 육적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은 우상을 섬긴 거, 또 우상을 섬기면서 육적인 음행을 행하는 거, 그런 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 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했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예, 순교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순교와 같을 정도로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그들의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표현한 자들입니다.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17장 6절에서 나왔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 이 여자라는 건 음녀 바벨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을 목격하면서 즐거워하라. 하늘의 음성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거는 이제 아우테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 아우테, 이거는 음녀 바벨론을 가리키는 이제 여성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즐거워하라. 심판 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리고 계시록 18장 20절에서,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 다른 음성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성도들이 즐거워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호티로 시작되는, 호티 접속사로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 이제 과거의 바벨론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에게, 바벨론에게 동일하게 성도들이 당한 것만큼 심판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즐거워해야 한다. 예.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18장 6절에서 언급한 동해복수법의 원리대로 심판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에게 행한 것만큼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18장 6절을 읽어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동해복수법의 원리예요. 갑절이라는 말이 동해복수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절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보복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받은 만큼, 성도들이 박해받은 만큼 그 박해를 가한 자들에게 그만큼의 최후의 심판이 공정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6절과 마찬가지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20절도 하늘의 법정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재판의 방청객들로 있는 성도들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선고가 내려질 때 그리고 공정한 형벌이 주어질 때 즐거워하라는 요청을 천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즐거워하라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희를 박해한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예. 이거는 이제 역사적 종말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미리 또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도 과거에도 심판을 받지만 또 최후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즐거워하라 이 명령은 이제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희생한 거에 대한 대해서 자신을 박해한 자들에 대해서 복수해달라는 그것을 들으심을 하나님께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한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주고 박해를 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박해자들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서 복수를 간청한 고난받은 성도들의 간청을 보았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시행된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순교에 이르게 한 것처럼 그만큼 완전하고 철저한 동해복수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억울함이 들으심을 얻었다. 그런 의미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